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지 못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줄 던져요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져여라. 빨리 생명줄 던져여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조선 타고서 높이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져여라. 어서 생명줄 던져여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받은 심내 거센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동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나왔지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져여라. 아멘. 억압에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또 항상 지키시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멀리 기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 아래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한 믿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누가 뭐 항상 지키리라. 아멘. 주인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너를 인도하는 곳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를 노동하며 그의 손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필요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들이 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깨닫고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것 이 세상 그 무엇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것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것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것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나의 영원하신 기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도 기한이라와 모든 병에 버리고 선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했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곡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남 새하늘이 보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집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손기간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손기간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더욱더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구약 성경으로 1154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로 19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남은 모든 사람들 함께 축복하며 나갑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설교의 제목이 좀 마음에 와닿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요? 요즘은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요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데 지금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관계가 깨졌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형편없이 돼버린 인생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원토록 다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화가 이룰 때까지는 우리는 죄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밖에는 자유함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화의 한 테마를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옛날 거라서 제가 그냥 말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01년도에 단편 영화를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중국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딱 11분짜리였습니다. 11분짜리. 근데 어떤 영화였냐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황량한 그런 길에 버스 기사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황량한 길에 버스가 아마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밖에는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젊은 남자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2시간을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버스를 타고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또다시 버스를 기다리는 두 청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세워주죠. 그래서 버스를 타자마자 이 두 청년들은 강도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돈을 다 갈취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두 청년이 버스 기사가 젊은 여자였음을 보고서 그 여인을 갖다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성폭행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버스 안에 탔던 모든 승객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죽을까봐. 근데 그 2시간 동안을 기다렸다가 탄 그 젊은 청년 하나가 뛰쳐내려가서 그들과 싸웁니다. 그러나 힘이 붙여서 칼에 찔리고 칼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기사 여인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처참한 모습이 되죠. 그렇지만 버스를 끌고 갈 사람은 그 여인밖에 없기에 그 여인은 다시 버스에 올라타서 운전석에 앉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사람들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요. 그때 이 여인이 외칩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자기를 돕기 위해서 싸웠던 그 한 청년을 내리라고 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짐을 다 바깥으로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청년은 밖으로 나가고 버스는 유유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청년이 지나가는 차를 또 잡아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큰 교통사고가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자기가 탔던 버스였습니다. 그 버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한 명의 승객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교통사고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만이 살아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자기를 도와줬고 자기를 함께했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여인의 마지막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구경만 했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지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첫째가 무엇일까? 무엇으로 내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까?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확실하게 아멘으로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저는 더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와 여러분만 구원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반자가 돼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인척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 그 모든 직장의 동료들, 사업장의 동료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와는 마지막 길이 다른 길로 간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요 영원토록 만나지 못할 그 길을 간다면, 우리가 영원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늘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가 진정 그들을 가만 놔두고 나만 천국 간다면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면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좀 국문학으로 따진다면 부사라는 겁니다. 부사. 어떤 거에 첨부시켜서 얘기를 함으로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부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제가 이걸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믿음의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 어떤 문장을 쭉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그 문장을 더욱더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쭉 이끌어가는 것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다고 하면서 쭉 배열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모든 걸 다 얘기해 놓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된 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접속 부사라는 국어학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두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배열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말씀을 쭉 이어나옵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쭉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너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삶이 달라지고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이것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세상을 살아봤고 세상 가운데 말씀도 들어봤고 세상에 출세도 해봤고 세상에서 직장도 다녀봤고 사업도 했었고,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너는 무엇을 더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달라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의 인생이 신분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축복의 말씀 앞에는 꼭 그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또한 단어를 씁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 그걸 찾는 게 있어요.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약 한 158번 정도를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을 했죠. 신약에서는 약 47번, 50번 정도로라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번 이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것을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진짜로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이었고 아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카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씀은 우리말로 다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정말로라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표현시켰다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그리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거짓말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에 나와 있는 축복의 말씀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마태복음서부터 시작된 마태복음 6장 33절로부터 시작돼서 계시록 2장 10절까지 기록된 이 축복의 말씀,
이것을 믿고 따르며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요? 또한 나의 기쁨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모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줘서 너의 지금 살아있는 것과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또 하나의 그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축복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이라는 뜻입니다. 축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살아가면 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신명기 6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6장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은요, 순종하는 자, 그리하면 그것을 순종하는 자의 복과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분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우리의 어떤 높고 낮음과 크고 작은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믿음이 정말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이 말씀은 딱 구약에 한 번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단어가 성경 다니엘서 3장 18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선포를 했느냐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에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복을 주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이 만드는 그 금신상의 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의 죄를 나는 짓지 않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나를 살게 하신다 손치더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그 금신상의 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고백이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약 50억의 인구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천국 백성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어떤 직장을 다닌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그 교회 그만 나가야지,
그 목사님 말씀이 별로 안 믿어져. 더 진보된 말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복을 안 주고 이럴까?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체를 두고 딱 보게 되면은요, 무엇 때문이냐 보면은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으면 다 하나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질의 복을 받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저 풀무불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난로를 켜고 있는데요, 이 난로 켜봤자 지금 온도가 20도도 올라가는데 무지하게 힘듭니다. 근데 풀무불의 온도는요, 쇠를 녹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1000도 이상이 올라갑니다. 1000도 이상이 올라가는 풀무불이었는데 그것을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7배로 더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풀무불의 온도를 더 세게 올려서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저들을 다 거기다 쳐넣어버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 않더라도, 나를 그냥 여기서 죽는다 손 치더라도 나는 당신이 말하는 금신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물질과 생명, 우리가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의 죽음과 정말 극한 상황에 있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나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세월이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순간의 잘못, 순간의 죽음은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된 것이라고 우리를 늘 넘어지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물질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갖고 있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뺏어갑니다. 어떤 때는 자녀의 아픔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이웃과의 다툼과 아픔 때문에, 어떤 때는 직장에서 직장을 잘리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우리를 늘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인간의 나약함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늘 얘기하죠. 첫째가 하나님,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알아서 하세요. 물질이 어떤 사람은 좋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세도 좋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갖고 있는 자기의 지식이 좋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좋을 것이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첫째만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첫째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우리가 확실히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영원 복락을 누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은 파수꾼이었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파수꾼은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은 파수꾼이라고 얘기를 안 치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파수꾼이 뭔지를 조금은 압니다. 그렇죠? 선봉부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5분 대기조라고도 하고, 또 파수꾼들 보초 서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다 파수꾼입니다. 남들이 쉬고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적을 바라보고 적의 침투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키는 자, 바로 이게 파수꾼입니다. 바로 에스겔은요, 바로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는 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내용입니다. 성경의 에스겔서는 참으로 말씀이 너무 직설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할 때도 참 준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 어떤 분은 승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 말씀 가운데 또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으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어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요, 죽은 자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자는요, 깨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손을 내밀 수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발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영육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을 열심을 다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다 살아계시네요. 그렇죠?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계시듯이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도 살아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우리를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바로 에스겔이 받았던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또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잠자는 자를 깨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살아계시다고 박수도 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박수를 치지 못하고 죽어있는 그들을 깨우는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하실 거다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지만은요, 이 말씀을 오늘대로 그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자는 자를 그대로 놔두는 자, 나는 깨어있어, 깨어있는데 잠자는 자를 그냥 놔두는 자가 있고 잠자는 자를 깨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잠자는 자를 그대로 놔두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잠자는 자와 함께 그곳으로 갈 자라는 거야. 그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잠자는 자를 깨웠어요. 잠자는 자를 깨웠더니 그도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최고의 복이겠죠. 그러나 잠자는 자가는 그대로 그냥 잠을 계속 잔대요. 나는 그냥 계속 잘 거야. 나 깨우지 마. 그걸 계속 잤어요. 그런데 깨웠어요. 그 깨운 자는 어떻게 해요? 네 생명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는 그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는 네 생명을 보존시켜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죠. 샬롬 축복합니다는 바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나는 거야. 내가 살아나는 방법은 뭐예요? 남을 살리는 일에 내 입술을 사용하고 내 마음을 사용하고 내 영혼을 사용해야 돼. 그것이 바로 샬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살리려면 쉬운 일입니까? 병원에서 암 고치는데 다 낫던가요? 그렇죠? 다 안 낫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로다가 죽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살아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들을 어찌됐든 간에 살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샬롬 축복합니다라는 이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전부 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도꼭지를 틀으면 물이 찰찰잘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리고 생명을 뭐 어떻게 해서 살려가지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했다는 거 다 알면 좋겠지만은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하나님이 쓰시면 지금 잠자는 자를 깨울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다만 수도꼭지를 열을 뿐이고 그 수도꼭지를 물을 먹고 살아날 자 죽을 자는 그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전도라는 것, 샬롬 축복합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수도꼭지를 열 뿐이고 그 물을 먹고 살냐 죽느냐는 바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다만 수도꼭지를 열 뿐이에요. 수도꼭지를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과 우리 할 일이 분리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지만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수도꼭지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준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끝나면 샬롬 축복합니다만 외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외치면은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그 복이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이 전도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 10명한테 전하면 2명 정도는 받을까 말까고 나머지 8명은요 너나 복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물론 전도하다 보면 저도 전도를 거의 한 달이면 몇 번씩 혼자서 나가지만 나가보면은요 아멘하고 받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노. 아이고 바쁜데요. 안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통로만 대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3가지의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2번째는 잃어버렸던 드라큐마 동전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3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통일된 게 무엇이냐면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 내가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찾았어요. 그때 기쁨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쁘죠. 바로 성경에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렸던 양을 찾고서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또한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3가지 비유를 여러분 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상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마음께 은혜를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샬롬 축복합니다를 외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도꼭지를 틀으라고 했는데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지금 살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혹시 모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도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표현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속으로는 영적으로 울고 있으며 자기의 죽음을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살려달라고는 외침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바로 우리는 샬롬 축복합니다로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전철을 탑니다. 버스를 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오늘도 출근하는데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갖고 나를 힘들게 하나? 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통계적으로 본다면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데, 과연 나는 저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숫자 속에서 나는 지금 저 5분의 4가 지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진정으로 내가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라고, 샬롬 축복합니다라고 했는가?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죽음까지도 다 품으시고, 그곳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으시고 샬롬 축복합니다를 전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혹시 나는 아까는 박수치고 이랬지만 혹시 내가 죽어있지는 않은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입술을 벌려 남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우리 가지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들으시고요, 마지막 그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이 옵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망의 그물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자일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 예배케 했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